할렐루야. 사순절 주님과 만나는 예배, 주만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님께 가정 예배 드리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은혜 안에 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분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의 모든 식구들 가운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며 바라옵나니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3분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가족을 위하여 계속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가정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바라옵나니 주님 저희를 도우시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가정의 모든 식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우시는 은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 예배, 주만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면서 주님 말씀 받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밖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병자를 고치신 예수, 죄를 사하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치시며 육체의 질병뿐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권세를 드러내시는 장면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권위 있었고 또 그의 손을 거친 병자들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가버나움의 한 집에 예수님이 머무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집은 발 디딜 틈조차 없었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정말 표현 그대로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네 사람의 친구들이 들것에 중풍병자를 실어서 예수님께 데려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로 가득 찬 집 안에는 도저히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냈습니다. 지붕을 뜯어 병자를 달아 내립니다. 이 장면은 복음서 가운데서 좀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고 이 말씀은 대부분 한번 들으면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이 네 사람 그리고 거기에 같이 내려오는 환자 예수님을 향한 갈망과 믿음이 정말 간절한 행동으로 드러난 모범적인 예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다소 의외였습니다. 병자를 보시자마자 아들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야 고쳤어 치료됐어 이제 가봐 라고 하셔도 되고 또는 너 이런 질병 때문에 왔구나 다 처방받았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었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질병에 대해서 병세에 대해서 고침을 주실 것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죄의 문제부터 다루셨습니다. 의외예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질병과 죄를 깊이 연관지어서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 병들었다면 그것은 죄의 결과이며 하나님의 징벌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의 질병보다 더 근본적인 영적, 영혼의 병, 곧 죄의 사함이 먼저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단지 병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권세를 제자들 가운데 또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이 말씀에 굉장한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느냐. 신성모독이다. 왜?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이 그렇게 신성모독하는 망발을 할 수 있느냐.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중심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한다. 목적이 있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그 목적 때문에 너희들한테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이야. 나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존재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단지 병 고치는 기적 이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 전체를 회복하시는, 즉 인간의 존재 전체를 회복시키는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겉으로 드러나는 고통, 또 환경, 질병에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즉 외향적인 것, 외부로 나타나는 것, 표출되는 것, 보여지는 것, 그것이 고쳐져야 된다고만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곧 죄의 문제를 다루시는 겁니다. 죄가 해결될 때 그 다음에 모든 일들과 기적은 역사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된다 이겁니다. 이번 사순절의 여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병이 아니라 나의 죄를 먼저 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를 사하는 분이 바로 우리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 1절로 4절 보시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아멘. 첫 번째로는 믿음으로 길을 여는 사람들, 즉 포기하지 않는 친구들의 사랑을 우리는 오늘 발견합니다. 중풍병자. 자, 이 중풍병자는 혼자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재활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리고 사지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상당한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육체의 병 때문에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사회적으로도 무력한 존재입니다. 당시의 사회성을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의 곁에는 그 아프니 장애를 가진 그 사람을 사랑하는 친구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장애를 가진 친구가 치근하게 여긴 것 이걸로만 본 게 아니라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가기만 하면 뭔가 되지 않겠는가, 치료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결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들이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초반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거는 상식을 초월한 행동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만든 길입니다. 즉 모든 사람들은 보이지 않죠. 사람을 뚫고 들어가야 된다, 가르고 들어가야 된다, 예수께로 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친구들은 그걸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그 방법은 할 수가 없었어요. 물리적 장애물, 사람들의 시선, 주변의 시끄러움도 이들의 결단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창의적으로 생각했어요. 믿음이 만든 길, 이제는 뚫고 보내자. 다른 방법이 없다.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간절함으로, 이런 믿음으로 이렇게 친구를, 이렇게 동료를, 이렇게 그 환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그들은 누구까지 포함될까요? 병자만이 아니죠. 장애인뿐만 아닙니다. 그들, 복수입니다. 즉 친구들을 포함한
지금 같이 온 4명 플러스 환자까지 해서 5명. 이 장면은 공동체적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귀한 예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때, 누군가 교회로 찾아올 수 없을 때, 그때 대신 데려가는 믿음, 끌고 가는 믿음, 그러면서도 막혀 있을 때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지붕을 뜯는 헌신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살렸습니다. 사순절의 여정은 개인적인 묵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가정예배 드립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는 게 뭐냐면, 거리상으로는 멀지요. 우리가 모이기도 좀 힘들고 연세 드셨고, 그러나 우리가 함께 걷는 사랑의 순례,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묵상하고 같이 해야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아멘. 여러분 곁에 있는 중풍병자는 누굽니까? 우리가 돌봐야 할, 우리가 같이 케어해야 할 그 환우, 또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누군가가 나의 기도와 사랑을 통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까? 혹은 내가 지금 중풍병자처럼 무력한 상태로 쓰러져 있을 때 누군가 내게 다가와서 지붕을 뚫어줄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이때에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신앙의 모습, 바로 이런 능동적 믿음이며 공동체적 헌신인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새겨서 우리도 이와 같이 행할 수 있는 믿음과 단결과 공동체적 헌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5절로 7절 말씀 속에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 즉 겉보다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사람들이 환자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뭐냐? 그의 육체적인 고침, 즉 힐링, 치유. 그러나 예수님은 뜻밖에도 그를 향하여 아들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지만 왜 예수님은 병보다 죄를 먼저 다루셨을까? 이 사람이 죄 때문에 병을 얻었다가 아니라 저 사람의 시작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돼야 된다라는 걸 분명히 아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냥 문제 해결만을 추구할 때가 많습니다. 병이 낫기를 원하고 삶이 펴지기를 원하고 형편이 좋아지기를 바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난 문제보다 근본적인 문제, 즉 죄를 다루고 계십니다. 그분은 단지 고쳐주는 분이 아니라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선언은 단지 위로의 말이 아니라 이는 구약 성경 속 제사 제도의 완성을 상징하는데, 레위기의 속죄 제사는 죄인을 성결하게 해서 하나님과 다시 관계 맺도록 하는 기능을 가졌습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그 죄 사함의 권세가 이 땅에 임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즉 그분이 그 모든 죄를 갖고 가시고 우리들에게는 죄 사함을 선포하신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죄인을 향해서도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동시에
자기가 우리의 죄의 문제, 인생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선언 때문에 유대인들과 논쟁이 일어납니다. 서기관들이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이 사람은 신성 모독을 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들의 말은 신학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선언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죠. 그래서 물으십니다.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쉬우냐? 예수님의 말에 어려움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권세와 보이는 기적의 연결을 말씀하신 거예요. 영적 권세가 더 위대한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되느냐 할 때에 병의 치유일까 또 죄의 사함일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주신 것은 죄의 사함이 우선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혼의 회복이 우선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육체는 언제나 죽지만 죄 사함을 받은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사순절은 그 사실을 가장 깊이 깨달아야 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로 12절 말씀,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세 번째로 일어나 가라 말씀하셨죠. 죄의 사함을 받은 자의 새로운 삶이 열립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여기서 인자라는 건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지칭할 때 사용하신 명칭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는 인자와 연결돼서 하늘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은 종말적 구세주, 그 구원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를 증명하기 위해서 병자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환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 말씀을 듣자 그 중풍병자는 일어나서 그 자리를 들고 모두 앞에서 일어나 걸어갑니다. 그 자리는 그의 고통의 상징이었고 실패의 자리였습니다. 매일 누워있잖아요. 그 자리는. 그러나 이제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은 단지 말씀으로만 그를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지금까지 누워있었던 그 자리 매트리스는, 지금까지 있었던 그곳은, 그 침대가 될지 몰라도 그곳은 너의 실패의 자리, 아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아유 안타깝다 하면서도 아유 저 사람 저래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하면서 누워있으면서 계속 괴로웠던 자리였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자리를 기적의 자리로 다시 일어나는, 그래서 능력이 선포되어지는, 그리고 그 자리를 통해서 새로운 삶으로 다시 가게 되는, 들고 가잖아요. 능력의 자리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사순절은 죄사함을 넘어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옛자리에 누워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유 주님 또 고쳐주세요, 또 고쳐주세요 이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일어나 가라. 죄사함은 새로운 삶을 살라는 초청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실패 위에 머물러 있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나 걸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든 장면을 보고 있던 사람들은 놀라움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병의 치유보다 더 큰 회복, 죄의 사함을 경험한 사람만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중풍병자를 향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선포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는 단지 우리의 방향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새롭게 하시는 구세주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는 병자와 같고, 때로는 그 친구들과 같고, 때로는 비판하는 서기관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세 앞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그분이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새 삶을 사는, 새 삶을 시작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침상에 계속 누우려고 하지 말고 회복된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나의 권세를 알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니 일어나라. 그리고 너의 자리를 들고 새로운 길을 걸어라.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도 힘을 얻으시고 새로운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병자를 고치신 예수, 죄를 사하신 주님을 믿고 그분의 생애 속에서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